자, 제사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처음에 뭐였습니까? 번제. 번제 다음에 뭡니까? 소제. 소제 다음에는 화목제. 이제 두 개가 남았거든요. 이제 오늘 합니다. 또 뭐냐면은 속죄제, 속건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저께까지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고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는, 그리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고요. 소제는 동물을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리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소제의 중심 단어는 감사와 헌신, 감사와 헌신이 소제의 정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제 이제 화목제를 보았습니다.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을 드린 사람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고, 뭘로 이어진다고요? 잔치, 나눔과 잔치로 이어진다. 그래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먼저 화목이 이루어지고 다음에 이웃과의 화목까지 나아가는 것이 화목제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 나머지 두 개잖아요. 속죄제, 속건제는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묶어서 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두 개가 비슷한 점이 많고 또 번제와 겹치는 지점이 많습니다. 속죄제가요. 그래서 하나를 또 따로 이렇게 보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다른 부분만 설명을 하고 함께 보고 속건제까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5대 제사가 오늘 딱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속죄제. 속죄제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야, 그거 죄야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예시까지도 들어있는데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으면 바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속죄제를 통해서 죄인들이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결제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번제와 비슷합니다.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흠없는 제물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이고 제물을 다 기름까지 불에 태우고, 이제 제사장이 불에 태우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근데 조금씩 차이점이 이제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죄제는 누가 범죄했는지에 따라 제물이 달라집니다. 지난번에 번제를 말씀드릴 때는 번제는 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고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았어요. 누가 소로 드리고 누가 양으로 드리고 누가 비둘기로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람들이 뭐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소를 드릴 만한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양도 드리기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신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속죄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제물을 지정해 주세요. 물론 나중에는 양도 못 드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비둘기도 못 잡을 정도로 어려우면은 곡식도 드려도 된다고 해서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도 제물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앞부분에는 아예 지정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드려라, 수소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족장이,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이나 염소로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평민이 범죄를 했으면 암염소나 암양을 드려라, 이렇게 차례차례 그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더 큰 제물을 드리느냐?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평민들 중에서도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 전에 제사장은 소, 족장은 또 순염소, 그리고 평민은 이런 식으로 나눈 걸로 봐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일 경우에는 그 죄의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지도자가 지은 죄는 더 크잖아요. 지도자가 더 지은 죄는 더 영향력이 다른 그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것을 봤을 때, 이 제물이 달라지는 걸 봤을 때
각 리더들은 뭐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되겠죠. 교회에서는 각 리더나 직분자나 또 저 같은 목회자가 되겠죠.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리더의 자리에 있을수록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져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속죄제의 제물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이 맡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더 많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는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역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거룩함에 있어서 제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리더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는 의미에서 제물이 달라집니다. 자,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뭐가 되셨다고 그랬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제물이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뭐를 이루셨다고요? 속죄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속죄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어제는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고, 거기에 좀 더 강조점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은 영원한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 안에서 죄의 습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기도 하죠. 지금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다시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더 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대면대면해지고 소홀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피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담대하며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할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합니다. 그거는 구원을 얻을 때 필요한 회개예요. 그런데 그 뒤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개역개정에는 미쁘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빠라고 다시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께서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으면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마음에 걸립니다. 말씀드리세요. 주님,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완악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혹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래 예배 처음에 나오면 번제할 때 했잖아요. 예배 처음에 나오면 해야 되는 기도가 회개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거리낌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들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이제 그것을 다시 사하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풍성함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속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건제는 우리 성경을 다시 볼게요. 5장이 속건제입니다. 5장 15절을 볼게요.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속건제도 결국 부지중에 지었던,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랑 같아요. 근데 속건제는 몇 가지, 언제 속건제를 드리느냐가 성경에 몇 개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뭔가 해를 끼쳤을 때, 뭔가 부정하게 만들었다거나 파손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라. 그리고 더 뒤에 보면은 누군가에게 재산적인, 경제적인 잘못을 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보상이 있다는 게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보상입니다. 보상. 배상이죠. 배상. 잘못한 것을 하는 거니까 배상이죠. 배상의 퍼센트도 정해주십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20%입니다. 5분의 1을 더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더럽히거나 파손했으면 그 값을 쳐가지고 그것의 20%를 플러스해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죄를 지었을 때도 배상을 해야 되는데 20%를 플러스해서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에게 이제 100만 원을 훔쳤으면 얼마를 돌려줘야 돼요? 120만 원을 돌려주고 속건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릴 수 없는 죄들이 있죠. 배상할 수 없는 죄들이 있잖아요. 생명에 대한 죄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상할 수 없는 죄는 속건제가 해당이 되지 않는데, 보상의 개념이 들어간 죄들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번제할 때도 찾아봤던 삭개오의 경우입니다. 삭개오의 경우. 삭개오가 누가복음에 등장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통이 굉장히 큰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얼마로만 갚으면 됩니까? 20%만 더해서 갚아도 율법 속건제의 규정은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더블도 아니고 따따블로 갚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삭개오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됐을 것 같아요. 통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멋진 속건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를 보면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지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딱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속건제가 배상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화목제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 이웃들과의 관계까지 화목하게 되는 게 화목제사의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속건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속건제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까지 해야 속건제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그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까지를 해야, 그 책임까지 다 해야 온전한 속건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잘못을 배상하게 하는가?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뭐 몇 퍼센트에서 그 경제적인 그거를 우리가 보상한다, 그 개념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용서 구하고 용서받고 배상하고 하면서 그 사람하고, 내가 잘못한 그 사람하고의 관계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속건제의 마음 아니겠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배상하면서, 배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면서 피해를 입힌 자들의, 피해자들의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것이 속건제의 배상을 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백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속건제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셨더니 다음날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속건제 설교를 듣고 마음이 이제 좀 무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담을 하셨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자기가 사실은 고향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빚을 지고 밤에 도망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향에서 도망쳐가지고, 살던 데서 도망쳐가지고 지금 연락도 끊고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어려워서 돈을 갚을 능력은 되지 않는다. 근데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속건제에 대해서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라고 하셔서 마음이 너무 무겁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건 뭐 할 수 없죠. 좀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돈은 없더라도 가서 연락도 안 하고 도망친 거에 대해서 사죄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다. 지금 돈을 배상하는 것 자체보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속건제의 정신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참 부끄럽지만 그 고향에 거친 분들이 많아서 돈도 못 갚으면서 제가 나타났을 때 사실은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때리면 맞아라. 때리면 맞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고 간 사람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담대하게 가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때리면 맞고 사죄해라. 그렇게 조언을 하셨고, 그 다음날 찾아와서 어제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돼서 왔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해피엔딩이죠. 속건제의 정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에 들어있는 배상의 규정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랑 연결을 시켜야 되냐면은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요. 어떤 겁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회개는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우리 속건제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마음이 평해지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잘못을 내가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속건제를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조롱하고 비웃는 영화를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가 10년 전에 교회에서 같이 봤습니다. 뭐였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였죠. 밀양이라는 영화. 너무나도 이제 유명해진 영화여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그래도 자기도 한번 용서해 볼까. 그 사람도 아이의 엄마도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한번 용서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더니 그 범인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오히려 이제 신앙을 잃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그렇게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다면 자기가 잘못한 이 아이의 엄마 앞에서도 눈물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여주십시오라고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를 너무나도 값싸게 만들어버린 잘못된 그런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비웃는 그런 영화였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한국 기독교가 이런 부분을 오해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이면 다인 것처럼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피해 보상에 나아가지 않아서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속건제의 정신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는 진실한 노력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네시모는 알고 보니까 감옥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아마도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또 하필이면 감옥 그 바울과 같은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에게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짓고 지금 감옥에 왔습니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 그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냥 편지 써줄 테니까 내가 편지 써서 보낼 테니까 너는 여기서 날 도와주면 돼. 너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가라고. 그래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라고 빌레몬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죠. 만약에 걔가 돈을 훔쳐갔다면 내가 물어줄게.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찾아가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바울이 내가 여기서 그냥 나 돕는 일로 쓸 테니까 그냥 용서해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라도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예배 안에 들어있는 책임 있는 자세고 속건제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배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당사자가 죽고 없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이제 안 갚았어요. 안 갚아서 이제 성경을 보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돈을 갚아야 되겠다. 20% 플러스 좀 더 써서 50% 플러스해서 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죽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친절하게 그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죄를 씻는 순양에 배상금을 더하여 여호와께 갚아야 하고 그 갚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뭐가 생략된 거냐면 그 사람에게 갚아라.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친척한테 갚는 거예요. 그 사람 가족, 남아있는 피해자의 가족한테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의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으라는 얘기는 제사장의 몫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제가 참 좋았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 오늘 생각나시면 20%가 뭡니까? 사개오처럼 해야죠. 4배 하셔가지고 그 친척에게 주시고 만약에 친척도 없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명확한 말씀인데도
이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보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옛날에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라는 소설을 쓰신 김성일 작가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짜 그 회개하면서 자기가 전에 잘못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용서를 구하고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다 20% 이상 해서 보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죽고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척도 없는 사람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는데, 조금 더 보면 제사장의 몫인데 이거는 안 보시고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갚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다시 보시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한 거구나. 그래서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했다라고 해서 속건제의 정신을 완전히 실현한 거죠. 그 전에 말씀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를 안 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대단한 분이죠. 내가 회개를 하려면 제대로 회개하는 것은 속건제의 정신을 살려야 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해서 진짜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직접 구하고 피해 입힌 거를 더 보상하는, 그렇게 해서 정말 아름답게 회개를 하신 분이 그 작가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속건제 정신을 생각한다면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고 잘못을 제대로 회개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였습니까? 번제. 두 번째는요, 소제. 세 번째는요,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엔 속건제입니다. 자, 제가 이 제사 5개를 보면서 요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요약을. 닷새치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흘 동안 안 오셔도 오늘 지금만 보셔도 요약이 됩니다. 자, 요약을 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물론 더 요약을 잘해야 되겠지만 많은 것들은 좀 빼고 한 문장으로만 요약한다면 각 제사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번제는 이겁니다. 번제의 핵심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랍니다. 이건 사실 모든 제사의 모든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예배, 제사. 번제의 핵심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겁니다. 소제는 뭘까요? 소제의 핵심은 감사하고 헌신하라. 감사와 헌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제의 정신은 감사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화목제의 정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라. 이웃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화목제의 정신에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라. 그게 화목제의 정신이고요. 속죄제의 정신은 뭡니까? 속죄의 정신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라. 회개하며 나아가라.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의 정신은 배상하고 회복하라입니다.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라. 이게 우리가 닷새 동안 살펴본 5가지 제사의 기본 정신들입니다. 이것들을 다 통칭하는, 다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과 화목해지고 죄를 용서받고 또 배상함으로써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을 본 이유는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지만 우리가 다시 레위기에 있는 구약의 제사들을 살펴본 이유는 그 제사 규정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 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 혹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말씀드렸고, 닷새 동안 우리가 5개의 제사를
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곱게 갈아서 드리게 하시고, 감사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배상하며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가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웃과도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웃과도 화목을 추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것을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 제사를 통해 배운 제사의 정신들을 우리가 예배에 적용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